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스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 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서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온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 큰 소리로 외침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등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의 광야에는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치신 신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쳤고 사륙이 심히 커져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삶의 결과보다 과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결과보다 과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무엘상을 보면서 이제 4장까지 왔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해는 치고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점점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시작도 역시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엘리와 그의 집안은 내가 심판할 것이다. 왜 심판하죠? 그들이 아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뒀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그대로 뒀기 때문이다. 그들의 죄를 성경에서 기록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의 제사를 온전히 지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다 가져가려고 했던, 도둑질했던, 온전히 숨기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라고 하면서 이제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패배했어요.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에 대해서 왜 충격이냐면 패배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에 대한 기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오는 과정에서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았거든요. 예. 물론 이제 패배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계속 승리하게 해 주셨어요. 패배했던 경우는 언제냐? 죄를 범했을 때 패배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통해서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음에도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들이 패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패배했는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 갖고 왔나 보다. 여기서 지금 표현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3절 보면 백성이 진영에 들어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배하였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을 우리를
온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음. 그러면서 이 백성이 실로와 산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 언약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에요. 언약궤가 있고 거기 그룹들 사이에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내가 그곳에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언약궤가 어디 있냐면은요. 저 안에 그 성전으로 치면은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가려면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부터 자신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그걸 태워내고 피를 뿌리고 씻어내고 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막 피우고 뭐 하고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그다음에 언약궤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지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두신 것이지 이걸 갖다가 우리들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삶의 결과보다 과정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뭐냐면 지금 이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전쟁할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요번에는 블레셋이랍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미디안이랍니다. 하나님 요번에는 어떤 나라랍니다. 싸울까요? 어떻게 싸울까요? 싸울까요? 피해 갈까요? 그래서 어떤 날은 성전을 돌아라. 싸우지 말고 성전을 돌아라. 어떤 날은 네가 손을 들고 저기서 기도해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싸워라, 싸우지 말아라, 아니면 이렇게 싸워라, 저렇게 싸워라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 거예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됐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이들이 전쟁에 대해서 묻는 게 있나요? 없어요. 묻지 않고 지들이 싸워요. 그리고 패배하자 이제 뭘 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언약궤 갖고 온 거예요. 뭐냐? 주인이 바뀐 거예요. 내 전쟁을 위해 하나님을 갖다 쓰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위해 하나님을 갖다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위해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전쟁을 위해 하나님을 갖다 쓰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나인가 하나님인가? 예,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내 뜻에 하나님을 사용하려 한다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말씀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내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준비를 하는 과정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그랬죠. 그렇죠? 한나의 처음 기도는 어땠을까요? 아들만 주옵소서. 아들 하나만 주옵소서. 예. 이런 기도였죠. 아들 하나만 주면 날 저렇게 괴롭히는 분린나 저거 다 제거될 것 같습니다. 아들 하나만 주시면 내가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닐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해서 아들을 달라는 거였죠. 근데 그다음에 기도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제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바뀌었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준비를 하는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것이 왜 필요한가? 이 아들이 지금 왜 필요한가? 내가 고개 들고 다니고 싶어서? 분이나 저거한테 내가 지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아들 달라고 하는 거라면 내 뜻을 위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아들 이거 하나님 거다.
이 자녀는 하나님 거다. 젖만 떼면 내가 드려야겠다. 이 과정에 아직도 죽어지지 않은 내 이 마음들을 제거하는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정에 충실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 그 응답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에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의 삶이 된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 보니 네 목숨이 필요하다. 네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죽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나를 먼저 죽인 다음에 그 상황에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모든 순간마다 나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살 수 있는 마음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예. 보통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이제는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은 대략 들으면 '아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가 보다.' 알아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말이 있으면 듣고 원하지 않는 말이 있으면 들으려고 안 해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찾아 듣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로하고 내 생각과 맞는 말씀만 듣고 싶어 합니다. 이미 내 마음속에 말씀을 정해 놓고 내 뜻에 맞는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자신의 삶이 자신의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거니까 하나님을 갖다 쓰는 겁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 임재를 내 전쟁을 위해 쓰겠다라는 거예요.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전쟁에 내 목숨을 갖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죠. 내 삶의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주인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인가?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자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피로 죄를 씻는 과정을 거치고 언약궤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언약궤 앞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장소가 바로 언약궤인 것입니다. 전쟁도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싸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 물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싸운다면 어떻게 싸워야 할지 물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언약궤 앞에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언약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1절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아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스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배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 명 가량이라. 그렇죠. 이제 4천 명이나 죽은 전쟁에서 패배한 거예요. 3절 백성이 진영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배하게 하였는가? 지들이 져놓고선 누가 지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하나님이 지게 만들었죠. 그러면 그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패배하시는 거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의도가 보이죠.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에서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을 갖다 쓰자 이거예요. 예. 구원하시는 하나님 편에 내가 서서 구원받는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 내가 구원받기 위한 것을 위해 하나님을 갖다 쓰자 이거죠. 이에 백성이 실로에서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4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패배하게 하셨는지가 이유가 딱 나오죠.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4절에. 누가 같이 있었대요, 언약궤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같이 있었죠. 어제 말씀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반드시 죽이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원인은 뭐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 때문에 이들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이 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지만 그럼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궤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해야 되는 건 뭐냐?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를 가지고 언약궤 앞으로 나아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역시 엘리가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하실 거야. 알아서 하실 거야. 알아서 하실 거면 지금 이 알아서 하실 것조차도 받아들여야 돼요. 네 아들 두 아들 죽는 것까지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회개해야죠. 언약궤 앞에 나아가 회개했었어야죠. 내 아들의 죄를 회개했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잖아요. 네가 네 아들의 죄 알고 있잖아. 근데 네가 왜 안 하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될 거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걸 어떻게든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부적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적처럼. 예. 부적 뭔지 아시죠? 내가 하는 일 잘 되기 위해서 부적 딱 갖다 붙이 들고 다니고 막 갖고 다니시잖아요. 부적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언약궤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적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뜻을 이루는 부적처럼 사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언약궤가 쓱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막 환호합니다. 막 환호해요. 그리고 어 이들이 환호한 이유는 무엇인가? 왜 환호할까요, 그러면? 언약궤가 들어왔어요. 왜 환호할까요? 왜 환호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니지, 인제 전쟁에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예. 아까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과정이 중요해야 됩니다. 과정. 전쟁에 나가기 전에 우리의 죄를 먼저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전쟁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이렇게 전쟁해라 저렇게 전쟁해라 말씀하시면 그거 가지고 순종하는 거.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지금 정말 그 과정에 함께 하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결과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이제 이길 거다라는 거예요. 언약궤 들어왔으니까 이제 이길 거다. 이 전쟁에서 우리 이길 거다. 결과 중심적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가 내 뜻대로 원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이 뭐 잘못하신 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정 중심이면 어떨까요? 전쟁에서 이겨도 져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올 때 이스라엘이 환호합니다. 보세요. 5 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어느 정도로 외쳤대요? 땅이 울렸대요. 땅이 울렸다. 예. 그 블레셋 사람들도 '이게 무슨 일이냐. 야 쟤네 4천 명이나 죽여 놨는데 쟤네 왜 그러는 거야?' 인제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럼 인제 블레셋이 인제 겁을 먹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들이 "야 겁먹지 말자. 우리 더 정신 차리자." 그래서 또 집니다. 블레셋한테 이제 3만 명이 죽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올 때 이스라엘이 환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환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뜻이 이루어질 것에 환호하는 것입니까? 자,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기쁘십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는 왜 기쁩니까? 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예. 대답을 못 하시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뻐하실 수 있을 만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의미는 감정의 부분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거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네 감정 조절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걸 갖다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떠나신 적 없다. 예수가 날 떠나신 적 없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망했다 할지라도 예수는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거기서 기뻐해라. 이게 항상 존재로 그 과정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결과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존재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제 장래 지도사 이 국가 자격증을 따려고 이제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국가 자격증이 이제 내년에는 국가 고시로 바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 보지 않고도 이제 올해는 딸 수 있다고 그래서 기회가 된다고 그래서 예 이제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장래 지도사 교육을 받으면서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교육하시는 분들은 장래 지도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장래 나신 분들에게 서비스하는 직업이니까 거기에 "100 빼기 1은 0이다." 이렇게 이런 말을 합니다. 100 빼기 1은 0이다. 100 빼기 1은 원래 몇이죠? 99 잖아요. 그러니까 100 근데 100 빼기 1은 0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고객에게 해야 하는 100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잘못하면 앞에 했던 99는 다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라도 망치지 않기 위해서 고객에게 정성 들이고 친절하고 예 정성껏 서비스를 다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도 사람들에게 정성을 들이고 사람의 눈치를 살핍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눈치를 보나요? 단 한 가지 경우라도 고객이 기분 나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친절하게 웃고 상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뭐 고객 전도가 아니잖아요.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항상 기뻐해라." 말했어요. 주인이 "항상 기뻐해라." 그랬어요. 그럼 고객 앞에서도 예 그렇잖아요. 뭐 목사님들이 제가 만약에 일하러 나가는데 내가 뭐 집에 안 좋은 일이 있다고 고객 앞에서 인상 쓰입니까? 안 되죠. 뭐 목사님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꼭 강대상 올라가기 전에는 안 좋은 일이 생긴대요. 아내와 싸우거나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럼 강대상 올라가서 인상 쓰고 올라옵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음.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으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잖아요. 한나가 어땠습니까? 상황이 바뀌었나요? 한나가 분린나한테 막 괴롭힘 당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분린나가 갑자기 잘해 줍니까? 예. 갑자기 아들을 낳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한나는 얼굴이 바뀌었어요. 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한나는 상황이 바뀌지 않았음에도 기쁨으로 찬양을 드렸습니다. 함께 하시고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으로 기뻐한 것이 한나입니다. 내 뜻을 이루는 결과보다 모든 과정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이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난 기뻐할 수 있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있지 않더라도 이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럼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블레셋과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전쟁을 합니다. 볼게요. 10 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라고 하면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11 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대요. 그리고 또 누가 죽었대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죠. 예.
니들이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죄를 제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빼버리는 겁니다. 그게 지금 원래는 원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기뻐하기보다는 이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결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패배하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좌절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너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약궤를 빼앗겼으니 하나님을 빼앗긴 겁니까? 어떠세요? 언약궤를 빼앗겼으니 하나님을 빼앗긴 거예요? 아니죠. 전쟁에서 패배했으니 하나님이 패배한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내 삶의 주인인 내 삶을 빼앗긴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전쟁을 했고 내 전쟁을 했고 내가 패배한 것이고 내 삶을 빼앗긴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고 하나님을 빼앗긴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아직도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약궤는 빼앗겼을지라도 다시 찾아오면 된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야. 그래서 내 삶, 내 전쟁만을 하다가 내가 패배했어요. 그러면 내가 패배한 거예요. 내가 진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패배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패배하지 아니하시니 다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신앙입니다. 결과 중심이 아니라 과정 중심이죠. 패배했으면 하나님 나 패배했습니다. 왜 패배했나요? 네 죄 때문이다. 그럼 회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또 싸우면 됩니다. 하나님께 패배가 없으니까 또 싸워서 또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넘어져도 돼요. 죄 지어도 됩니다.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회개하면 되니까. 근데 결과 중심은 어때요? 죄 지으면 감옥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내가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패배를 주셨다. 아, 패배를 주셨군요. 왜 패배를 주셨나요? 홈리와 피나스 때문이다. 그러면 회개해야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 패배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 싸우면 된다라고 하는 소망. 이게 신앙인 거예요. 예.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패배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 싸우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가 아닌 과정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구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정하신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구주. 서승희 권사님 감사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계속해서 물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한 자에게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